안녕하세요. 디바인 선센터의 최감사입니다. 오늘은 환생은 누가 하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생의 개념은 육체를 가지는 이번 인생이 딱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그냥 흐름에 따라 사는 것이 좋은 것이고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살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어영부영 살다 한 생애를 마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환생을 통해 인간혼으로 진화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물질생을 살았었고 얼마나 많은 죽음을 경험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인생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인생을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면 너무나 아까울 것 같습니다. 오늘 빛나게 할 사랑, 그리고 영서, 그리고 자비심과 지혜, 이런 것에 대해 배운 것이 없다면 이번 생도 지나와는 상관없이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물질적 삶을 통해 아주 고차원의 경험으로 나아가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를 아우르는 광대한 세계관을 가지고 신이 되는 지점까지 나아가려면 무수한 재탄생 과정이 필요하죠. 환생하여 되풀이 되는 시행착오 속에서 각각 다른 생을 경험하면서 신으로 더 가까이 한 발씩 나아가고 결국은 신이 되어 스스로 우주를 창조하는 단계의식까지 진화하는 것, 이것이 우주가 우리에게 준 환생 시스템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환생이라는 개념에 대해 상당히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환생의 주체는 누구인가에 대해서입니다. 환생하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지금의 이 육체, 이 성격, 이 의식, 이 경험 그대로 나라고 생각하는 지금의 나가 환생하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조금 깊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A라는 분이 약 200년 전에 터프하고 용감한 전사의 삶을 살았던 남자였던 전생을 기억해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A라는 분의 현재 성별은 여자이며 얌전한 성격에 벌레 한 마리 제대로 못 죽이는 사람입니다. 성별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생김새도 완전히 다르고 지금의 본인과는 180도 다른 200년 전에 전사였던 그 남자를 어떻게 전생의 본인이라고 알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200년 전의 그 남자와 현재 여자인 나는 도대체 무슨 공통점을 공유하기에 무엇 때문에 저 사람이 나야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왜 그가 나이고 나는 그였다고 느끼고 받아들이는 것일까요? 환생의 주체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많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환생의 주체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스토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드라마에서는 100년 전의 삶을 살았던 한 인물이 그대로 다시 현생에 태어납니다. 100년 전에 있었던 원한과 인연을 그대로 기억하고 100년 전의 육체의 모습을 그대로 가진 채 100년 전의 성격을 그대로 복사하여 이번 생에 즉 현생에 다시 태어난다고 표현합니다. 드라마에서는 나라는 현재의식이 그대로 다시 태어난다고 가정하지만 이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런 육체, 이런 삶, 이 경험, 이런저런 인간관계, 이런저런 원한과 사건, 사고들 이번 한 번뿐입니다. 이 육체의 이 뇌가 이번 생 한 번뿐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환생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의 나, 지금의 육체, 지금의 성격이 다시 돌아와 재탄생한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점입니다.
지금의 성격이나 지금의 육체, 이런 환경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 지금의 개성적인 나의 인식은 이번 생 딱 한 번뿐입니다. 우리들은 지금의 개성 R을 진정한 나라고 믿고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가 진짜 나라고 믿고 있는 이 개성 R은 거대한 생명의 흐름 속에서 단 한 번뿐 다시 재탄생하지 않습니다. 우리들 모두는 이 육체가 죽어버리는 것으로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의 단계로 넘어가는 영원한 생명의 사이클이라는 거대한 계획 속에 있습니다. 위대한 생명의 흐름은 한 번의 삶으로 허무하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생명의 흐름 속에서 우리들은 되풀이하는 생을 통해 진화라는 끝없는 성장을 진행시켜 갑니다. 이것이 환생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진화하기 위해 환생하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진화라는 환생의 주체는 지금 현재 인간의식인 내가 아니라 혼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100년 전의 그 남자와 현생의 나를 만든 주인공이 바로 혼입니다. 이 혼이 가상의 나와 가상의 그를 만들어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환생의 주인공은 혼인 것입니다. 혼은 어떤 특정 카르마를 해소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육체와 가장 적합한 성격과 가장 적합한 시공을 선택해서 재탄생합니다. 카르마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혼은 배움에 배움을 거듭하면서 진화합니다. 이 거대한 진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들이 밟아나가는 인생의 각각의 단계를 환생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경험은 진화하고자 하는 혼에게는 필수적인 것이죠. 혼은 진화하기 위해 여러 생명체의 단계를 거칩니다. 동물 세계의 무리의식에서 개별화해서 수많은 경험을 쌓고 배워 신의 허가를 기다려 인간의 혼으로 진화하죠. 현재 지구 인류 대부분이 제3밀도 혼입니다. 그러나 우주집합의식의 눈을 떠 보다 고차적 의식, 우주의식의 영향을 받아 높은 의식에 공진하면 행복감이 늘어나고 더 이상 세속의 삶이 싫어져 미련이 없어지게 되죠. 모든 물질적 집착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5차원 혼으로 진화하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철없다 혹은 이상하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도 우주 집합의식으로 회귀하는 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환생은 진화를 거듭해서 신의 위대한 높은 차원의 의식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목적입니다. 전생에 가난했기에 돈에 한이 맺혀 환생해서 돈을 번다, 유명해진다 등은 전혀 있을 수 없어요. 반대로 이런 낮은 의식은 카르마를 만들어내고 금전에 관한 고생하는 인생을 체험하게 됩니다. 전생의 복수를 하기 위해 환생한다거나 집착적 사랑의 결실을 이루기 위해 환생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환생은 혼의 진화를 위한 혼의 계획입니다. 환생은 혼을 진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므로 같은 삶을 반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전생의 원한을 갚았기에 행복해졌고 이 때문에 즐거운 삶을 체험하는 것, 이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지구 환생의 마지막 삶, 즉 인간을 졸업하고 마스터 성자가 될 때까지 마지막 남은 모든 카르마가 한꺼번에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카르마를 한꺼번에 해소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가혹한 삶이 됩니다. 예수님도 그 인생에서 마스터 예수 그리스도로 승격되었어요. 이렇게 되면 지구에서 삶을 마칠 수가 있어요. 조금이라도 혼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하시고
관심 있는 사람에게 자세한 정보를 줄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백색 형제단의 지혜 말씀을 통해 만들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